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피를 써서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사렛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칫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옷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 벌거벗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극한 수치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고 가야 하는 어머니의 부양을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처럼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오늘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모두가 우리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어머니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조롱의 의미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를 구원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입에 포도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인류 구원의 완성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선포되어졌고, 인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완성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좀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해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날이 지금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 3시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보면 지금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 부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합세가 되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의 생명도 예수님처럼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시체는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면 오늘 자신이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질 것이고 자신이 가진 그 부자라고 하는 그 물질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명예와 지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요,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여분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세마포를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만약에 너희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나귀 주인은 오늘 이제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왜 내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우리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라고 이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 오늘 그 나귀가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완성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완성되어지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데 오늘 나귀 주인이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하여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있던 그곳에서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에는 그가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드 한 옥합이 얼마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동자 300일치의 임금이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분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한 여인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값진 것을 그가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가장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 인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장 악한 자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여러분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여러분 모든 부분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 부분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준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 준비한 무리가 지극히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러분 들리기만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이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란 말이죠. 모두가 아니에요. 큰 무리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분명하게 여분 소수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분명하게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수만의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무덤의 장사 지내심으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나버린 듯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그 희망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큰 무리들이,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모두가 허탄함을 가지고 여러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성경 게바라고 말하는데 이 게바와 다른 제자들이 막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서 역시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든 이 사건,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이 넘어간 6월절 요나의 물고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그들은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라고 하는 의문조차도 그들은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이 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들은 낙담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힘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로인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리아가 뒤돌아보니 누가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이 물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눈을 보고 내가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찔린 옆구리를 한번 손을 넣어보아라. 이 손에 못자국을 네가 확인해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장 29절의 말씀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500명의 그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정말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한 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이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부활하시다 사망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공기와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바람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역사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주인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복일까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게 영으로 만나주시고, 영으로 만나주신 그분이 여러분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진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부활의 오늘 증인이요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할 텐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큰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모든 무리가 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